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운명에서 벗어나야죠. 어떻게 벗어납니까?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벗어나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벗어나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한나의 스토리나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 렘넌트 7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절대 불가능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왜 안 바뀝니까? 그게 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오래된 문제로 이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도록 사단이 찾아오잖아요. 사탄이 찾아와서 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기획을 갖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하나님의 지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이 상실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찾아온 사단은 딱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없는 인간이 딱 내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 개입했습니다. 개입해갖고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요 다 건드렸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7절부터 13절 보면 사단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갖다 준 마음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인데 내가 벗었구나. 다시 말하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딱 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많은 마음, 수치심도 들어왔겠죠. 두려움도 들어왔겠죠. 많은 마음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데 이 수치와 두려움을 내가 해결해야죠. 하나님 떠난 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나뭇잎, 저 무화과가 제일 좋아. 저 나뭇잎을 가지고 네 몸을 가려.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 상태와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육신의 문제, 육신의 것이 딱 생기면요, 생각이 이미 딱 와요. 마음이 딱 와요. 그럼 어떡하지 하고 행동부터 생각해요. 잘 보세요. 제가 아까도 우리 사모하고도 이렇게 사모가 어떤 생각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딱 얘기하고 마음을 딱 저한테 얘기하는데 생각, 마음, 의지 요게 세 가지가 같이 싹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보이십니까? 왜 내가 그 생각이 들죠? 왜 내가 그 마음이 들어오죠? 왜 나는 그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게 여러분 겁니까? 누구 거죠?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없다면 그건 분명히 사단이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시면요. 평안하지 않다. 밀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운명을 계속 갖다 주는 영적 존재를 모르면 운명에 묶여요.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하고 저에게 가지고 온다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다를 뿐이에요. 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어제는 요거였다가 내일은 저거였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아주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그렇지. 제가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이번 주에 봤지만, 한나가요, 이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 생각과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는, 남편이 저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가 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가 있지만 나는 아이가 없고,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 주더라도 사실 이 분인나가요 계속해서 한나를 약 올리고 마음을 격분시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요 문제가 계속 발생했을 때 한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아이가 없습니까? 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탄과 분노와 각종 마음에 잡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로에 기도하러 나가서 그 뜰에서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야, 이게 키예요.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죠.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몇 해 동안. 근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뭘 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은 이미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서 부르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뭘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예정해놨어요. 어떤 걸 예정해 놓으셨죠? 나실인 사무엘을 보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이를 못 갖게 하신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프로세서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사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아이를 못 갖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표에 그 사무엘을 부르셔서 앞으로 중요한 다윗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중요한 메시지와 많은 일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다만 그 일에 쓰임받을 한나를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이거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근데 우리는요 계속요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드러난 문제는 뭐예요? 계속 한나 분인나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 문제가 와 있는 가정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정 문제가 아니죠. 가문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는요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사실 우상숭배 가운데 계속해서 두 아내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가정, 가문, 지역, 국가, 사회가 이미 우상숭배의 문화 속에 계속해서 걸려있는 우상 흐름 속에서의 일들이었죠. 결국엔 뭡니까? 이 근본이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요 문제 속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사실 이 흐름을 모르죠. 왜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를 부르셨어요? 이 우상 흐름 속에 있는 이 블레셋의 오랫동안 우상 흐름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물질과 풍요만 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엘리와 그 아들들은 사산대도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을 이 문제 속에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서 딱 선택하셔갖고요 뭐예요? 일단은 뭘 시키는 겁니까?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 못 나오시는 모든 분은 무슨 수단과 수를 써서라도 이 강단의 말씀과 이 주간의 말씀을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영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 문제 아닙니까? 나는 어떤 문제 갖고 있어 똑같아요. 요게 여러분들에게 각인풀이 체질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운명 같은 이 운명 흐름에 있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 있고 이 배경 속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나가 틀린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그 예배의 내용과 방향을 바르게 하나님이 수정시켜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바른 전도운동, 바른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응답하십니다. 중심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이제 사실은 진짜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 중심이 시작이에요. 중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예배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모든 걸 거세요. 무슨 얘기냐?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이게 응답받는 방법은 여러분은 제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집중을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집중은 다른 집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면 된다니까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돼요. 항상 해야 돼요. 이거 놓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깨달아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뀐다니까. 왜 안 바뀌냐? 나는 나의 건 나의 성공밖에 없어.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요. 제가 1대1 때 다시 한번 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겠지만 오늘 집중훈련 가서도 맞다라는 생각 계속 했어요. 전도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본이 병들어 있으니 한나가 사실은요 근본이 병들어 있던 상태예요. 근데요 틀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하고 불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은혜로요 한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한나를 이런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한나에게 하나님은요 답을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뭡니까?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영적 지도자가 없구나. 그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타락한 주의 종인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주십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평안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집에 갔는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응답이에요. 뭐가 됐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역사 일어났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조지 밀러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조지 밀러가 몇만 번 기도응답 받았는데 조지 밀러의 기도응답의 기준이 뭐였냐면요. 평안이었어요. 조지 밀러는요. 육신적인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조지 밀러의 진짜 응답은 평안이었어요. 돈이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 먹을 걸 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럼 방에서 나와요. 아이들 다 불러요. 아이들을 상에 앉혀요. 앉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없는데. 또라이 아니에요? 도르지 않았어요? 정신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다 기도를 마치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멘 끝나자마자 문이 딱 열리면서 위문을 그러니까 그 고아원을 돕기위해서 온 사람들 먹을 걸 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런 일을 5만 번. 어느 날 애들이 너무 영양식 상태가 안 좋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애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데 우유 같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우유는 굉장히 비쌌어요. 1800년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차에 우유를 싣고 가고 있는데 마차 바퀴가 망가졌어. 망가져갖고 우유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앞이 어디냐? 고아원. 그 소식을 들은 우유 관계자가 뭐랍니까? 기부해라. 그러니까 우유가 바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알죠? 절대 주권자를 안 믿어요. 근데 조지 밀러는 진짜 믿었어. 진짜 믿으니까 그 순간 그 문제 그 상황 모든 것에 평안을 누리면서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안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겠다. 기도만으로 된다는 걸 보이겠다라고 고아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조지 밀러의 일대기를 계속 몇 권 사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그 사상과 그 내용을 닮아서 선교단이 구성이 됐는데 그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탁발 선교사인가 그 있어요. 뭐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면 조지 밀러처럼 똑같이 선교를 해요. 아무한테도 선교 요청 안 해. 근데요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막 중국 선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 있잖아요 우리 그 뭡니까 그 영화 있잖아요 불의 전차 있잖아요. 에릭 리들입니까? 그 사람도 중국 선교 있잖아요. 그 사람도 거기 소속이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선교라는데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 수단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다 하겠다. 누가 봤을 때 미련한 겁니다. 아니 선교사들 선교하기 위해서 가는데 후원자들 모집해서 가야지. 그게 인간적으로 맞죠. 근데 그것조차 안 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죠. 그들의.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어요.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그런 기록들을 막 남긴 거죠. 뭐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저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도 솔직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맞아지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시대를 향한 언약이 나와 맞아지는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이 나와 맞아지는 응답을 받으니 그 마음속에 평안이 딱 임하니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걸 맛보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한나는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요 키워서 젖이 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고 바치죠. 근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저는 한나가 그걸 확실히 믿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운명에서 벗어나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는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 영적인 세계와 이 땅 지구와 이 땅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제일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재적으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고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역을 함께 하셨죠? 창조와 그 창조 이후에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죠. 그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보좌 주변에 천천만만 천군 천사들이 도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영적 세계, 천국과 그 영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 일부인 사단과 악한 영들이 타락을 했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쫙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이것이 기품이 있었다. 뭐 70인역 나중에 뭐 제가 보니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좀 궁금하고 좀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흑암, 혼돈, 공허와 그 기품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걸 아마 제가 서 교수님, 서만신 목사님이 보고 에베소서 2장 2절하고 연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기품 위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품이라는 단어가 테콤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그게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중이라는 얘기인데 사실 하나님이요 지구를 만들 때 그럼 어디다 만들었냐? 하나님이요 영적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누가요? 사단과 악한 영들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난 곳을 공중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공중에다가 하나님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일으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창조가 어디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흑암운동 공허가 있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인간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육체 안에 제한된 육체 안에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 삶이 행복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 다시 말하면 이 흑암운동 공허의 그 깊음 거기에 자리에도 하나님은 영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잖아요. 뭐 이거를 딱 보니까 뭐 여러 설명이 많이 있는데 제가 신학자들의 그 얘기를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걸 몇 개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신학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설명했어요. 원어를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육의 세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육의 모든 환경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 자리에 딱 이제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공처럼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자. 저는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교제 대상으로 부르신 거죠. 근데 사단은요 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원래 인간은요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보화가 감춰져 있다.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은요 충만하여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과 모든 존재의 이름을 바로 붙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가 함께하는 존재인데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요 끊어진 사건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요 사건을 창세기 3장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사단이 가지고 온 거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사단이 정말 속이는 게 맞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영이 개입합니다. 육신의 수많은 그 공황장애 왜 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영의 존재인 사단의 개입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사탄을 불러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호르몬의 문제입니까? 정신병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의 결과예요. 그 영의 결과 때문에 그 문제가 오는 건데 그래서 인간은 보좌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영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영적 근본을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육의 문제 속에 삶의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래 주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단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만 남는다고요? 뭐만 남아요? 창세기 6장 4절 사람이 육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 진짜로 저도 오늘 그 집중하려고 하는데 최 목사님 이 메시지 하시는데 맞아.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걸 운명이라 그런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잡혀 흑암, 홍호, 혼돈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 인정 안 되십니까? 인정 안 되면 거기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면 사는데요. 내가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데요. 내가 왜 고통받는지도 모르는데요. 왜 시달리는지도 몰라요. 생각, 마음이 계속 시달려요. 가만히 있는데도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생각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 아, 참 생각 깊어. 좋은 깊은 생각 많이 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많은 생각 중에 이 영의 지식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하시는 생각 훨씬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이 부분 속에 그래서 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게 연결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이거 우리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이 인생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흑암공허 혼돈 가운데 한탄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부분에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 선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다시 연결하고 다시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되는 이 키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영의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너의 모든 죄악과 수치 가려주실 거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유일한 답. 저와 여러분에게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을 다른 걸 알려준 게 아니라 피제사 피언약 붙잡으면 네 운명 같은 그 잡혀있는 데서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출애굽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갖고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오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정말로 저는요, 제가 오늘 전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형님 목사님한테 진짜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딱 와서 봤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10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형님과 형수님 가운데 정말로 흑암운동 공호가 공격했는데 형님보다는 내가 보니까 우리 형수님에게 엄청나게 공격했던 그 여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은 공부만 했으니까 그만큼 그 개인의 영의 상태와 과거의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봤거든요. 보건개인이나 집중훈련하면서 같이 만남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회복되는 걸 옆에서 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과정과 여정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복음 하나 붙잡는데 회복되는 걸 하나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맞지. 다른 게 아니라 영의 문제니 반응이 오는 거죠. 근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신학과 신학 교수와 그 큰 교회의 위치와 자리 속에서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이거로 생각하거든요. 흑암 공허 혼돈. 저는 그래서 오늘 밤에 전화하려고요.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는다는 게 뭔데요? 여러분 그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오는데 내가 그 문제 당하고 싶어서 옵니까? 여러분이 그 정신 문제 당하고 싶어서 와요? 가만히 있어도 와요. 마귀 보고 오라고 안 해도 온다니까. 왜 온지 아세요? 근본이 회복 안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암만 외쳐도요. 뭐가 안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야다. 체험하고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어야 돼요. 세상 지혜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머리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식, 이게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요거를 한나가요. 그리고 사무엘이 맛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뭘 맛봤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솔직히요.
사무엘상 2장 3장에 그 엘리와 그 자녀들이 타락하는 그때 한나는 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절대를 믿고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절대 주권 속에 체험을 한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자녀에게 찬양과 고백으로 각인시켰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저는 그 시와 그 노래와 그 고백을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완전 각인시켰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보내놨는데 여전히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자들이나 건들고 재물 가지고 장난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진짜로 체험했던 한나에게는 참된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어 있지만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서 이 성막 옆에서 자고 있고 언약궤 옆에서 이제 사무엘은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그 타락했지만, 그 무너져 있지만 그 엘리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번의 하나님 부르심 속에 엘리를 통해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인턴십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죠. 경험하죠.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경험, 체험.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여러분 그게 나와 말씀이 맞아야 돼요.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몰라요. 그러니 이번 주에 제가 계속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불신자에서 돌아온 이 성도님. 그러니까 저희 사모와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이제 뭐예요? 유튜브로 무속인들 영상을 쫙 보고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찾아와서 귀신이 막 가위 누르기를 하고 괴롭히니 막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막 고백하고 막 말을 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안 꺾여. 왜 안 떠나가? 왜 안 꺾여? 왜 안 꺾이죠? 왜 안 꺾여요? 안 꺾이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그냥 주문이잖아요. 그러면 안 꺾여요. 언제 꺾이냐? 그래서 귀신이 와서 얘기한 말이 저는 진짜 그래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다. 영의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는 교회다 보니까 성도들한테도 사단이 영의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너 안 믿잖아. 깔깔거리면 웃으면서 너 안 믿잖아 그러다는 거예요. 너 안 믿잖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흑암운동 공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잘 인도받던 형제 한 명이 또 이제 흑암운동 공허에 잡혀서 지금 속고 있죠. 사단이 그만큼 속여요. 여러분 인생과 저를 철저하게 속여서 제가 시간 도둑질 얘기했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예배와 훈련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훈련, 기도 얘기 드리지만 어떤 예배예요? 이 보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고백이 진짜 여러분의 이 상태가 인정되어지면서 고백되어질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흑암이 안 떠나가냐? 이 상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구나 인정 안 해요. 그렇게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이 나랑 안 맞아. 사단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말씀을 딱 아예 못 듣게 만든.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을 못 듣게 만드냐? 이 영의 얘기를 딱 하는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냥 바로 졸음과 그리고 자세와 마음으로 완전 말씀 다 튕겨내도록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걸 길가바시라 그래. 방어. 그럼 새들이 와서 다 쪼가요. 진짜 성경이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지 마시고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진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가 되셔야 된다. 여러분 진짜 삶에 예배 성공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느 정도냐, 이 여인의 실천과 적용은요, 진짜 아는 사람의 실천이에요.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 바치기까지요 가만히 기다립니다. 이 아이에게 언약을 심으면서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한 거죠.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언약 잡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역이 살았잖아요. 이 사무엘이 일어난 그날부터 이스라엘은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진짜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편집, 이게 바뀌었어요. 한마디로 설계 디자인.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바뀌었죠. 한나가 편집됐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집이 되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 평안이 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 이후에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은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한나는요 아무 걱정 안 하고요 그 한나는 사무엘을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대부분. 근데 사무엘은 그 언약을 바르게 딱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마음에 새겨졌는데 온 이스라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바알과 아스다를 버려라.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그때 뭘 보입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고 있는 복음,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흑암 혼돈 공허의 저 블레셋, 저 우상, 저들보다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걸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보이는 방법. 젖 먹는 어린 양, 하나의 언약. 저와 여러분요, 뭐가 잘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막상요 문제 딱 터지잖아요. 그럼 아까 여기로 돌아가요. 두려움에 빠지고 그 육신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냥 완전 우상이에요. 우상. 나만 알아요. 우리만 알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랍니까? 여기서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거 같이 보자. 하나님을 체험시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온전한 번제 드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온전한 번제 드리는데 요게 뭐죠? 마치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가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뭘 봅니까? 날 대신해서 죽을 순양. 요때 뭘 봅니까? 미스바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죽으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함께 보는데 그때요 큰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이 완전히 떠나가는데 어느 정도 떠나갑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올 만큼.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기념비 쌓이고. 이때 일어났던 인물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를 통해 나온 인물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요 앞으로 시대에 세울 왕까지도 다 준비시키시는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로 이 모든 것을 움직이셨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강단을 붙잡고 어떻게 인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운명 반복되는 문제는 뭡니까? 왜 나는 안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는 이유가 뭐죠? 안 나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복음과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말씀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충만하다는 건 여러분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적용하고 실천합니다. 왜요? 나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히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는 삶 집중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결국 중심이 지속되는 겁니다. 올바른 중심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 함께하는 그 축복이 계속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운명에서 벗어난 근본이 회복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도 복음 누리시면서 여러분 인생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중요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주신 운명에서 벗어나는